아멘. 오, 주 예수님, 아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당신께 또 활짝 열어드리고, 우리의 아멘, 온 존재를 당신께 쏟아붓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해방하여 주십시오. 아멘, 당신의 말씀을 더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멘, 비비춰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 신랑이신 주님, 당신께 존재를 더 열어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더 매혹시켜 주십시오. 아멘, 당신의 귀한 말씀이 오늘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형제님 나오셔서 오늘 일곱 일에 대한 말씀을 해방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요한계시록 11장까지 해서 한번 전체를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 이 70일에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및 성도의 휴게에 관한 도표, 이 표를 아마 보시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표를 하나를 만들려면 성경 전체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그 내용들마다 그 참고되는 실제로 그 해당되는 성경들을 여기 다 기록해 놨거든요. 요거를 제가 오늘 받은 여기에 70일에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및 성도 휴거 도표 설명함 여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걸 다 발췌했습니다. 요 순서대로 이렇게 발췌했기 때문에 이 도표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또 중요한 이렇게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진하게 해놨으니까 요걸 이렇게 대조해 보신다면은 이 도표를 따라가면서 말씀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이 될 것이고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 도표가 나왔고 이거는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딱 이렇게 시박했습니다. 이거 정말로 저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 만들 거예요. 지금 이 도표와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요한 웨슬레, 칼빈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막 여기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칼빈도 요한계시록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죠. 이러한 것들이 언제 구체적으로 이 교회사 가운데 우리에게 열렸는가 하면 바로 1820년도에 형제회가 일어나면서 형제회에서 이제 이 진리들이 해방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껏 해봤자 그건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조금씩은 아마 알려고 했겠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은 형제회에서 거의 한 80% 이상 나왔고, 그리고 이것을 이 시대에 워치만 형제님을 통해서 또 위트리스 형제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완성된 한 장의 종이처럼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부분들이 이거 보면서 별로 놀라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 형제님 이걸 봤다 아마 뒤로 넘어졌을 거예요. 마찬가지. 마르틴 루터 마찬가지. 이분들은 이걸 보면은 진짜로 기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시던 시대에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들보다 이 마르틴 루터보다 500년이 뒤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서 장례를 봤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도달한 것이고 우리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할지라도 이 한 항목 한 항목을 회복해 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이 들어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사역을 통해서 일반적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또
닫혀 있지만은 이 시대의 사회가 우리에게 이것이 일러졌습니다. 제가 지금 교통하고 하는 이러한 오늘 이 내용들은 사실 저도 제가 뭐 깨달았거나 발견했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시대의 사회를 통해서 제게 주어진 것이고 저는 이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참고해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지 저 자신은 여기 대해서 아무런 분깃이 없습니다. 이 한 장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 성경에 여기 있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빼서 16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은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것도 요렇게 한 번에 딱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일곱인이 마지막 일곱째인이 일곱 나팔이고 일곱째 나팔 부르면은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오는 이런 순서대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정말 놀라운데 안에 있는 내용들, 이 안에 있는 성경의 작은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다 빼서 16페이지 만들어야 돼서 근데 좀 감동의 이 물결이 있으면 쓰나미처럼 안 옵니까? 네.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게요. 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성가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화면이 이 프린트하면은 글씨가 깨끗하게 안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이것들 찾고 찾아서 부탁해서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이 파일을 하나 얻는 것도 제 나름대로 굉장히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면은요, 이런 거 만들어 이렇게 특히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수고하거든요. 그러나 받는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이런 거 하나, 그다음 책이나 하나 이런 거 줄 때에 제 느낌 어떤지 압니까? 마치 딸을 시집 보낸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딸 시집 보내면은 딸이 그 집에 가서 대접을 받을지 천덕꾸러가 될지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염려가 있는 것처럼 저도 이거 하나 만들어 주는데 가방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장롱 밑에 들어갔다가 요즘은 뭐 화장실에 안 가. 옛날 같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먼지에 쌓일까봐 염려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작은 글씨를 가지고 하나하나 보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계신 나이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면은 특히 여기에 이 내용들을 펴놓고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요 순서대로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순서대로 해놨으니까 쫙 가면서 말씀과 가지고 한번 대조를 해서 한 번만 보면은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말하는 훈련을 하면은 이것이 내 자신의 존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오늘 이제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제가 이렇게 칠판을 써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0일입니다. 70일. 1에는 한 일에는 7년을 말하고 있죠. 70일이라는 말은 결국은 70 곱하기 70 하면 어때요? 490년이 되겠죠. 그죠? 이 70일에는 세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일곱 일에와 그 다음에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세 일회로 나눠집니다. 일곱 일에는 예루살렘의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건하는 그 기간이 7일이 49. 그때부터 62일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두 번째 기간.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7년이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마지막 7년. 그 7년의 중간에 바로 이 3년 반은 마지막 3년 반은 대환란. 요렇게 해서 다니엘에 본 70일에는 이렇게 세 부분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좀 그리죠. 여기 이제 인간 역사입니다. 인간 역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인간 역사고, 인간 역사가 있고 또 한 방면에서 주님의 역사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자, 역사의 많은 부분 다 생략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언제인가 하면은 연도는 사람마다 계산한 방법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연도를 수도 없이 계산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요 사람마다 계산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충만 잡으셔도 됩니다. 연도 가지고 이래 갖고 시비 보시는 분들은 시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라면은 759년에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이 제1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759년도에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솔로몬은 700이 아니고 900이죠. 900. 예, 죄송합니다. 959년. 959. 솔로몬은 970년에 왕이 올라서 40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은 40년이니까 930년까지를 제외했는데 즉위하고 난 뒤에 4년 후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7년 걸렸어요. 그러면은 959년이 되는 겁니다. BC입니다. BC. 그리고 쭉 가다가 930년이 됐죠. 930년. 930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바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분열되죠. 여로보암의 일이 거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분열이 납니다. 분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이 일어나는데 분열은 뭐예요? 분열은 다 이 바벨론의 원칙이죠. 네. 하나님은 이런 분열을 기뻐하지 않죠. 그렇게 하다가 언제에 인간 역사 안에서 아수를 하죠.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서 BC 720년경이죠. 예, 경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없어졌습니다. 멸망당하죠.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은 굉장히 악랄한 제국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복을 하면은 그 정복한 데서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 잡아서 엉뚱한 데 갖다 다 흩어버려요.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다른 데 있는 사람들 또 이쪽에 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게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뭔가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여기 이제 없는 거예요. 다 혼합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만 이때부터는 뭐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인하고 유태인인 거죠. 유태인은 말 유다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정통식 유대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 핏줄이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유대인을 판별하는가 하면은 목의 혈통을 따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인정 안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족보를 따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20년경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북이스라엘 끝났고 이제 남쪽에 유다만 남았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바벨론의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나왔죠. 느부갓네살이 나와서 BC 606년부터 BC 586년 20년 동안 세 차례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죠. 여기에서 성전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죠.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 솔로몬의 성전이 여기에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없어지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끝나죠. 70년에서 536년부터
516년 20년 동안 여기에 이 시점에서 이제는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정복당하고 이제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이 시점에서 바로 우리가 아는 고레스가 자기가 딱 잡자마자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이나 아시아는 이 굉장히 정복 한 데에다가 악랄하게 통치를 했어요. 반항을 못하도록. 그런데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저기하자마자 이 포로들, 자기의 포로들 잡혀온 이러한 민족들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펴니다. 유화 정책을 펴요.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어떻게 해요? 바로 이스라엘 여기에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됐죠.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서룹바벨의 지은 두 번째 건축 성전입니다. 제2성전. 제2성전이 건축되었죠. 이 페르시아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한 300년 언저리에 그 다음 나타난 나라가 뭡니까? 바로 헬라,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어때요? 이 페르시아를 멸망하잖아요. 필망시키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집권하다가 바로 일찍 죽었죠. 35세에 죽고 나라가 이 네 제국이 되었잖아요. 그죠? 네 제국 때 지중해가 있고 네 제국 중에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여기 이집트잖아요.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시리아거든.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이쪽에 이제 원래 이란 땅 있는 이렇게 네 개가 분열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 그때부터 이제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단어에서 이게 바로 북방이거든. 북방 이게 남방. 이 두 나라가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힘도 없는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 두 안에서 이 동네북이 된 동네북이 내려가다가 집 받고 가고 올라가다가 집 받고 가고 전쟁하다가 지면은 졌다고 괴롭혀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여기서 동네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리아에 BC 한 180년 경에 누가 나타난가 하면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의 북방왕이 일어나는데 이 왕이 서룹바벨의 제2성전 여기를 어때요? 완전히 여기를 이 우상을 갖다 집어넣고 대지피를 갖다 뿌리고 완전히 이 성전을 완전히 오염시켜 버립니다. 첫 번째 성전을 회파한 이 느부갓네살, 두 번째 성전을 회파한 에피파네스, 다 적그리스도 예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았지만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그게 막 대지표를 갖다 뿌리고 온갖 우상을 갖다 넣고 온갖 거 다 했거든요. 그때 누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때는 이스라엘은요 주님 올 때까지 말라기서 400년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에는 어때요? 성경에 기록이 없죠, 그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 뭔가 하면은 다윗의 왕조가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면서부터 다윗의 왕조는 끝나버린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자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 이스라엘 왕조는 끝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조 끝나버렸죠. 이때부터는 왕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없어요. 역사가 400년 동안은 성경에 역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때에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아는 마카비 로마 발음 마카비우스 마카비가 일어납니다.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이 마카비가 민병대 5,000명을 조직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어때요? 용맹을 떨치고 일어나리라. 그 글을 보고 마카비가 일어난 거예요. 그는 군대 장관도 아니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이 5,000명은 정규군 민병대예요. 그 당시에 시리아의 이 군대는요. 거기에서 최강의 군대였어요. 최강의 군대였거든요.
이 5천 명을 가지고 오만의 시리아의 정예군하고 10번을 전쟁에서 10번을 다 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여기에서 시리아의 군대를 쫓아내버리죠. 그러면 그 일 후에 이 마카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달려있다. 이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군대에서 정식적인 군인도 아닌데 이 다니엘서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명을 떨쳐 일어난다. 이 한마디를 붙잡고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싸워서 이 지상 그 당시 최강의 군대를 10번을 이기고 쫓아내버렸거든요. 놀랍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마카비 왕조가 시작되었어요. 마카비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이거는 다윗의 왕조가 아니고 그냥 왕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없애고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은 거의 유명무실한 정도로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의 전쟁사를 보면은요, 이런 유태인들 있잖아요. 시리아에서 계속 전쟁해서 안 되니까 꾀를 냈습니다. 그거 보니까는 쟤들은 안식일 날은 보니까는 전쟁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경배한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언제 쫓아온 언제 공격에 들어오는가 하면은 안식일 날 안식일 날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학살을 당하는 거죠. 몇 번 그렇게 당하고 난뒤 이것도 안 되겠다. 안식일도 싸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스룹바벨의 이 두 번째 성전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서 거의 회파되다시피 하죠. 그러고 난 뒤에 BC 200년 20년경에 이거는 훨씬 뒤쪽이네. 20년경에 BC 20년경에 바로 이때는 헬라가 끝나고 나는데 뭐가 들었어요? 바로 로마가 지중해를 패권을 잡잖아요. 로마가 패권을 잡고 난 뒤에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에 누가를 세우는가 하면 바로 분봉왕 헤롯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이 자기가 집권해서 이 유대인들을 집권해서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민심을 사고 싶었죠. 그렇게 해서 BC 20년경에 에피파네스가 황폐화시킨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 걸려요? 주님이 이야기했잖아요. 46년 동안을 성전을 재건합니다. 주님 당시에는 이 성전이 이게 연대로 치면은 AD 26년쯤 되겠죠. AD 26년에 성경이 이게 완공됐으니까 새 건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은 자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 성전 좀 보십시오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 이 말을 하신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세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이지만은 한 면에서 세 번째 성전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있고 주님이 이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쪽을 보고 우리는 BC라고 해요. 이쪽을 보고 AD라고 해야죠. 주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셔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33년을 사시고 어떤 간에 여기서부터 주님은 죽으셨지만은 어떤 일이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아는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겁니다. 이 앞에 아담 족속은 바벨론에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유태인들도 바벨론에서 끝났죠. 그러므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세 번째 창조된 백성 포기했고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 족속도 실패했죠. 세 번째 교회를 가지고 그분의 경륜을 시작하시는데 이 교회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요까지가 바로 7일에 62일에 끝나는 시점이 여기인데 마지막 한 1회가 7년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7년에 이 환란이 와야 되는데도 여기에 교회가 딱 시작되면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잖아요. 그리고는 이 7년은 마지막 남은 7년은 이렇게 감춰지고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보고 우리는 감춰진 시대라고 해서 바로 우리는 비밀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또 한 방면에서 은혜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비밀 시대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헤롯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 헤롯의 성전이 유대교로 어떻게 돼요? 유대교도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시도 사람들이 성전에 갔잖아요. 사도행전도 보면 제자들도 뭐예요? 성전에 계속 가잖아요. 그들은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태인은 성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마찬가지로 다 믿는 이들이지만 한 면에서는 믿는 이지만 한 면에서 뭐 유태인들이잖아요. 그때 그들은 지금 성전하고 교회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들은 성전을 가야 되는데 또 교회가 시작되는데 인식이 없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 두 구약에 있는 유대교와 신약의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유대교 신자들 향해서 쓴 글이 바로 히브리서 아닙니까? 히브리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 유대교의 영향과 율법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야고보가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믿는 이가 수만 명이 되는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때에 그 분위기가 얼마나 강했으면은 그 놀라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은 율법은 초등학문이고 율법은 끝났다고 그렇게 한 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내려와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야고보가 이 사람 내려오니까 어때요? 싹 이렇게 숨어버리면서 자기를 감췄죠. 그죠? 그 베드로 보고 이 바울이 면전에서 책망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이 인식을 가진 바울도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 불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여전히 옛날에 율법의 방식에 따라서 서원을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은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하는데 이 서원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뒤섞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서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확 환경을 확 틀어버리죠.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바울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이제는 죄인으로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죠. 한번 보세요. 세상의 역사는 그대로 지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죠? 유대교는 끝났잖아요. 주님의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깨뜨렸잖아요. 그죠? 성전에 가서 뭐 했어요? 그 재물 바꾸는 돈 바꾸는 사람들 갖다 엎었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그거는 주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끝났다고 이게 제시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것들이 그 전이 안 끝나고 그대로 가고 있었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D 70년경에 헤롯이 지은 성전, 이 성전을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성전을 해파해버리죠. 성전을 해파해버립니다. 이 누군가 타이터스, 로마의 타이터스. 이름이 TI니까 어떤 사람은 타이터스, 어떤 사람은 티투스 이렇게 합니다.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타이가 그렇습니다. 예, 타이터스라고 부릅시다. AD 70년경에 이 타이터스가 와서 로마의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완전히 다 해파해버려서 끝내버렸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들은 100년경에 결국은 온 땅으로 흩어져 가버렸습니다. 온 땅이 로마가 흩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온 땅이 흩어버리고 그 길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AD 100년경이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성전을 해파하고 이 유대인들을 흩어버려서 뭐예요? 이것이 이 율법과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유대인에게 있지 않고 바로 교회에게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여기 중간쯤 한 BC 400년도 중간쯤에 바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고 벽을 건축하러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해서 바로 70일에가 시작되고 바로 이 느헤미야가 바로 와서 성벽을 건축한 건 52일 동안에 건축해 끝냈어요. 그러나 49년 동안 건축했다는 것은 거기는 아마 작은 범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예루살렘을 이렇게 계속 더 확장했겠죠. 그렇게 해서 49년 동안이 그 기간이고 주님이 죽고 난 이후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62일에 해서 주님이 끝났고 마지막 한 일에만 남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한 일만 남은 상태에서 세상의 역사는 그대로 가고 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역사는 유대교는 끝났고 이제는 이스라엘도 끝났고 교회가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70일의 배경이죠. 이제 땡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주님이 오셨고 역사가 이제 인간 역사가 쭉 오는 겁니다. 네, 인간 역사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계속 왔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다뤘잖아요. 교회가 쭉 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지막 7년이 오기 전에 이 7년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했지만 바벨론에서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 예루살렘 돌아오지 않았다면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인 베들레헴의 주님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두 번째 오실 때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겠어요, 그죠? 없잖아요. 거기 와서 혼자서 가서 뭐 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 때문에 첫 번째 오실 때에는 예비를 누가 했는가 하면은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예비한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믿는 애도 있겠죠. 그래야지 거기에 이제 주님이 뭔가를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1100년도부터 없었던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이게 바로 1948년도에 거의 1900년 동안 없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확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마태복음에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잎을 내면은 그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예언이거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번 보세요. 이 중간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데에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완전히 흩어졌는데 갑자기 나라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일어난 거예요. 왜? 바로 주님의 두 번째 오심 때문에 그렇게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쭉 갑니다. 이것이 바로 7년, 마지막 한 일의 7년이에요. 7년. 요 앞에 있는 요게 전 3년 반. 뒤에 있는 게 이게 후 3년 반인데 이것이 후 3년 반 우리는 이것이 바로 대환란이라고 해요. 7년 대환란이 아니고 3년 반의 대환란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앞에 전 3년 반은 굉장히 평온하고 살기 좋은 평화로운 시대일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는 지금 1948 이후에 있었죠, 그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 역사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7년의 마지막 1회가 올 때에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 7년 마지막 1회에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됩니다. 1967년도에 전쟁해서 이 예루살렘 회복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세 번째는 뭐요? 예.
성전이 건축돼야 됩니다. 성전이 건축돼야 돼요. 성전이 건축돼야 돼요. 네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와 유럽의 7년의 평화 조약을 맺게 될 겁니다. 이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동시일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먼저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딱 눈앞에 딱 나타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일회가 마지막 7년이 남았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7년 반의 중간이 되면은 바로 7년의 평화 조약을 맺은 이 왕이 계약을 파기하죠. 파기하고 뭐래요? 여기에 성전에 자기를 흉상을 집어넣어서 자기를 경배하게 합니다. 자기를 경배하게 하면서 나머지 다른 종교들은 다 카톨릭을 포함해서 이제는 다 깨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다음이고, 자, 이 시대 다음이 7년의 이러한 기간이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 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이 차고 나면은 어때 여기에 또 뭐가 있죠, 그죠? 여기에 흰 보좌의 심판이 있죠. 천년 동안이니까 그 다음에는 끝나고 나면은 바로 여기에 불못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찌끄레기들은 불못에 갖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 마지막인데,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7년의 이러한 입구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처럼 좀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자, 이야기했죠. 인이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은 쭉 오다가 다섯째 인이 이제 이 역대로 순교한 사람들 우리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하고 다시 인해할 때에 여섯째 인의 초자연적인 재앙이 땅에 떨어지죠, 그죠? 바로 여섯째 인이 시작하는 요 시점이 바로 이게 여섯째 인. 이 바로 후 3년 반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까지는 이거는 요 3년 반은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랄 거예요. 태풍의 전자처럼 아마 좋은 환경일 거예요. 그런데 요 후 3년 반이 딱 되는 시점에서 급격하게 이제 확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교회. 교회는 이러한 7년을 통과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우리 민너리들입니다. 어떠세요? 여기는 둘로 나눠집니다. 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 교회 지금 이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민너리들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한 무리의 사람들은 요 시점에서 어디로 하는 이 시온산으로 첫 열매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살아서 이기는 자들이 현재 살아서 이기는 자들. 그리고 또 이제 살아서 7년을 이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대환란을 통과해 나가겠죠. 3년 만에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기 어떤 일이요? 바로 순교가 일어납니다. 순교. 이것이 바로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에요. 순교가 일어나죠.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이거는 대다수 민들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들림받고 여기도 이미 들림받고 없죠, 그죠? 휴거됐죠. 마지막 남은 이 사람들이 7년의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의 입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살은 이야기죠. 살은 것부터 먼저 살은 사람부터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두 번째 유태인들. 유태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이까지 통과해 갔죠. 대환란을 통과하는 요 시점에서 전머리가 봤잖아요.
12지파의 14만 4천의 사람들을 주님이 머리에 인을 쳐서 보존하십니다.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했죠. 그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여라. 오늘 믿는 이들은 우리는 하늘의 별입니다. 유대인들은 땅의 모래예요. 바닷가의 모래. 그리고 그들은 땅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는데 이들도 여전히 통과하면서도 여기서 두 가지로 갈라지죠. 그죠? 첫 번째는 입맞은 주님이 보존한 입맞은 사람들도 이것을 통과하죠. 그리고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통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이 황충이 올라와서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5동 동안 엄청나게 괴롭게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후 3년 반을 통과하면서 저 그리스도가 여기서 조약을 파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이 후 3년 반 동안에 혹독한 고난을 통과합니다.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아마 죽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엄청나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바로 전번 이야기한 두 증인을 거기에 보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7년이 끝나는 이 시점에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이제는 몰살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이제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길이 없어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땅을 가르고 지진을 오고 땅을 가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몰살당할 시점에서 그들이 결국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대해 비로소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감람산에 오시는 거죠. 그때 그들이 서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찌르는 사들이 눈으로 주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대통회가 일어나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대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믿지 않는 지금 살고 있는 인간 문화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대환을 7년을 통과해 갔죠. 그죠? 그런데 이 대환란이 올 때는 이 시점에서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제사함 거듭난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지 끝이 온다고 이야기했죠. 복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복음이 있고 왕국 복음이 있고,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은 누가 전파합니까? 사람이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의 복음은 이미 앞에 있는 수많은 선진들이 온 땅에다 이미 다 전파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바로 교회 복음,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바로 우리 일이죠. 왕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있잖아요. 지금 5대학 6대주에 지금 주예복이 들어가지 않은데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갔죠. 자, 그런데 요 시점이 되면은 이제는 은혜 시대가 끝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은혜 시대 끝납니다. 시기가 있어요. 은혜 시대 끝나고 여기서는 뭔가 하면은 사람의 천사들이 이제는 공중에서 이 막 저 시골에 이장이 방송하는 것처럼 광광광광 이제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뭐래요?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믿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천사가 말하는 이게 바로 이 복음이죠. 세 번째 복음입니다. 이것이 온 땅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쾅쾅쾅쾅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쩌렁쩌렁 울릴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살아서 믿는 이들도 대환을 통과하고 유대인들 특히 통과하죠. 이러한 대환을 통과할 때에 이들은 믿음을 지는 이 신앙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누가 돌봐줘야 되는가 하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천사가 전하는 이러한 복음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들이 돌봐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믿는 백성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천정왕국에 들어가서 둘로 나뉩니다. 딱 들어가서 둘로 나뉘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24, 25 나오죠. 첫 번째 한 무리는 양이고 두 번째는 염소죠. 양과 염소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에서 다 끌어모아서 이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예요? 이건 주님 믿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사람은 양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염소라는 거예요. 그때 대화를 통과할 때에 이 유대인들과 믿는 이들이 이 땅에서 고난 당할 때에 이들을 핍박하거나 무시하거나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고 이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거나 도운 사람들은 양으로 분류되죠. 이 염소들은 여기서 바로 불못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들은 천년왕국의 뭐요? 땅에 속한 부분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요, 이 때에 이 지금 기후나 이것은 어떤 때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에 그 에덴 동산처럼 회복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이사야서 봤잖아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독사가 같이 이렇게 놀고 뛰노는 해는 7배나 강해지고 모든 게 아마 무는 모기도 없어질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창조된 이 회복된 땅에서 그들은 하나의 여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 중에서 입맞은 사람들 마찬가지 통과해 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신실하게 이 기간 동안에 또 신실하게 어떻게든지 해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회복된 천년왕국의 땅에 사는데 이들은 뭘 하는가 하면은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지경에서 이들은 뭔가 하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나머지 이 열국들은 온 땅에 이제 흩어 살죠. 그럼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들의 유대인들이 온 땅에 있는 열국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이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므로 천년왕국의 땅에는 양으로 예표되는 양으로 된 이 땅에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 제사장으로서 하는 두 분의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첫 열매가 대환란 전에 휴거됐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또 중간에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다 휴거됩니다. 믿는 이들은 다 휴거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 생명이잖아요. 이들은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은 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아닌데 믿는 이들은 아무리 형편없어도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언젠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주님이 공중에 심판대를 설치합니다. 공중에 심판대를 설치하는데 부활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이 공중에 어떻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산 사람보다 먼저 누가 올라갑니까? 바로 죽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죽은 믿는 이들 가운데서 순교한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바로 똑같이 이 시점 대환란 시작 이 시점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어요.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사탄을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이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보면 뭐라고 해요? 바로 사내 아이라고 12장은 사내 아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다음에 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죽은 이기는 자들은 보좌로 올라가고 살아서 이기는 자들은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죽은 이기는 자들은 보좌에서
그래서 사탄을 땅으로 쫓아내 버리죠. 첫 열매들은 주님의 시온산에서 이들이 뭐예요? 마지막 때 인간 정부 아마겟돈에 가서 신부로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민들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죠. 영원한 심판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벌에 대한 심판입니다. 잘했으면은 상을 주고 못했으면은 벌을 주는 거죠. 멸망을 하는 것이 아니죠. 죽은 이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마지막 대환할 끝에 추수 때에 올라가서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내아이나 첫열매들 중간에 이기는 후기 이기는 자들 당연히 있죠. 아마 여기에서도 또 뭐 어떤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뭔가 해서 뭐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 중에 어떤 하여간 이기는 민들이들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님과 공동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 아무리 잘나도 땅에 있어요. 여기에 아무리 뛰어난 박사학위를 10개 갖고 있는 양이라 할지라도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좀 부족하고 모질해도 우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그런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상을 받으면 당연히 잘 누리겠죠. 그죠? 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가 있겠죠. 네, 징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멸망에 가는 징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 안에서 경륜적인 징계예요. 마치 애가 학교 공부를 못하면은 부모가 좀 혼을 내는 것 같이 정신 차려서 잘하라고 혼을 내는 것 같이 그런 시대적인 징계지 영원한 호적판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적판에. 네. 징계가 온다는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대환란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여기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3년 만에 시작되면 누가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내려서 무저갱에 열죠, 그죠? 무저갱을 열어서 여기에 바로 사탄이 있고 무저갱에서 누가 와요? 짐승이 적글터 올라오죠. 그리고 또 누가 오는가 하면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게 바로 사탄적인 삼일성이에요. 사탄적인 삼일성. 이 셋이 똘똘 뭉쳐갖고 이 대환란 기간을 완전히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바로 어디로? 불못으로 바로 직행시켜 버립니다. 바로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 사탄은 바로 안 보내고 다시 한 번 더 가다버리죠. 그래서 사탄을 한 번 더 가둬서 이를 한 번 더 써먹잖아요. 이거죠. 언제 써먹는가 하면 바로 한번 보세요. 그 1000년 동안에 양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그냥 그들의 본성은 어때요? 본성은 여전히 타락한 사람이에요. 본성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의 성분이 있고 배역의 반역의 이런 성분이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가 가면은 바로 곡과 마곡의 이 선동이 일어나게 되죠. 아마 이것이 러시아 쪽일 거예요. 선동해서 사탄이 이 한 번 더 주님이 요거를 끄집어내서 곡과 마곡을 선동해서 여기 있는 백성들에게 한번 보세요. 이 백성들은 자기들은 땅에서 그냥 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제사장이라고 한 끝발로 없잖아요. 또 그것도 믿는 이들은 보니까는 뭐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들이 이거죠. 저 올라가서 하늘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그때요. 불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 가운데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들이 마지막 천년에 끝날 때에 한 번 더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싹 긁어서 싹 이렇게 소극적으로 긁어서 다 불못에 집어넣어. 사탄은 다시 여기서 이제 불못에 들어가죠. 그리고는 바로 요 다음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역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는 역대로 믿는 애들, 유대인들, 믿는 애들 포함해서 여기 들어가지만 여기 있는 열국들은 어때요? 이 열국들은 아무리 오래 세월이 해도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구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새 예루살렘 바깥에 뭐요? 바로 열국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어느 날 갑자기 얼떨결에 주님 믿었습니다. 얼떨결에 믿었어요, 이거죠. 그러나 지금은 뭐 그게 무슨 대수냐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보세요. 그 지금은 별 차이 안 나는 것이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난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유대인이고 인간 역사의 사람들을 왜 구원시켜야 됩니까? 까딱하면 불못에 들어가거든. 이 불못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불못은 사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끄떡끄떡 하다가 사탄하고 같이 여기에 까딱하면 여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이게. 불쌍한 거죠. 잘 사면 뭐예요? 성공하면 뭐예요? 대기업 총수 대통령은 뭐 하겠어요? 불쌍한 거잖아요, 이거죠. 불쌍합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이 니무르부터 시작한 인간 역사는 계속 와서 마지막 끝나는 이 7년이 끝나는 이 시점에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그 장소에 이 거짓 선지자가 새 영이 나와서 유혹하는 영이 나와서 그 새 땅에 있는 새 군대를 끌어모읍니다. 거기에 첫 번째 당연히 유럽이겠죠, 그죠? 두 번째는 동방에서 오는 군대 2억의 마병대 전부 이야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중국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어쨌든 간에 2억의 마병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러시아, 미국은 빠져나가죠. 미국은 없습니다. 이 세 군대를 꼬셔서 어디로 아마겟돈으로 와서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한판 붙자 이거예요. 인간 정부가 니무르시한 인간 정부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남은 인간 정부의 총체들이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뭉쳐서. 그때에 주님이 첫 번째 오실 때 주님은 구원자로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주님은 구원자가 아니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은 이기는 믿는 이들을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어디요? 바로 이 아마겟돈에 내려와서 이 세 군대를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발로 밟는 것처럼 완전히 밟아버립니다.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곱비 있는 데까지 피가 찼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강에 대해서 흐르는데 200 몇 킬로를 피의 강이 흘러갈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 문화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만든 거거든요. 바로 가인이 만든 에녹세부터 시작된 이 인간 문화는 여기서 끝나죠. 그죠? 끝납니다. 다 끝나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요, 바로 아담이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것이 바로 복원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까지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는 이것이 바로 옛 창조에 속하고 여기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거 옛 창조는 이제 여기서 하면 끝나버립니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 끝납니다. 인간 역사도 끝나고 유대인들도 이렇게 해서 땅의 제사장들도 오늘 우리도 교회 시대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죽은 믿는 이들 마찬가지. 여기에 많은 또 죽은 사람들이 믿는 애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어디에 있어요? 다 땅 밑에 낙원이죠, 낙원에. 믿지 않고 죽은 많은 믿는 이들은 어때요? 이들도 여전히 뭔가 이렇게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내가 사형당할 죄를 지어도 판사가 사형해야지 사형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작정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그러므로 이 땅에 남아있는 그냥 죽은 많은 사람들 어디로? 바로 여기에 흰 보좌의 심판으로 부활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첫째 부활이고 이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우리는 둘째 부활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여기에서 부활돼서 여기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은 불못으로 들어가 있죠. 사형 당할 것 뻔한데도 판사가 사형해야지 사형되는 거예요.
너는 불못해야지 불못에 가는 거죠. 지금은 다 이 낙원에서 두 구역이 있죠. 기쁨의 구역이 있고 고통받는 구역이 있는데, 기쁨의 구역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밑에 있는 구역들은 보여줘야 심판을 거쳐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청소가 됐잖아요. 이거 청소 안 된 데 있습니까? 결론 없는 거 없죠, 그죠? 모든 게 다 결론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표현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요 도표를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보시면, 이거 글자 하나도 안 빠지고, 나 주의 회복에 있어도 글자를 안 빠지고 다 본 사람 내가 별로 못 만나봤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글자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말씀까지 다 뽑아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한다고 돈을 줍니까? 뭐 상을 줍니까?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교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말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모든 뿌리의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이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죽어도 안 믿을래? 죽어도 안 믿으려면 어떡하겠어요? 때려 죽이도 못하고, 그죠? 그럼 어때요? 차라리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 7년이 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 대환란을 통과할 때에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이 방송이 들릴 거다.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은 이 땅에 믿는 많은 다른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쌀도 좀 주고 나눠주고 좀 해주고 좀 순케도 주고 해라. 그래 해야지 어때요? 불모사 안 갈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천사가 말한 영원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불못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다시 말하지만 200년 전에 형제가 있기 전에는 열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면죄부도 팔고 하는 게 바로 성경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저 같은 사람도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시대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100%다 완결되었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퍼즐 조각이 다 쫙 맞춰졌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분명하지 않은 게 없죠. 이것이 바로 시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내가 알고 조성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일반인들, 오늘 믿는 이들, 우리만 아니고 많은 믿는 이들이, 네 종류 믿는 이들이 이야기했죠. 네 7교회 할 때에 카톨릭, 사대교회, 개신교, 두 번째 우리 빌라델피아, 네 번째 라오디게아. 이 네 교회는 이 7년 대환란 동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지금은 뭐 나눠지지만은 이때가 되면 나누라 해도 안 나뉩니다. 왜냐하면 바로 첫 열매의 휴거가 시작되거든요. 첫 열매의 휴거가 시작되는데 지금 그렇게 존경받는 교황청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이러한 일들이 온 땅에 뉴스로 막 터져 나올 거예요. 갑자기 여기 있는데 갑자기 세원 형제가 안 보여, 출근 안 해.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는 거죠, 그죠? 인류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뭔가 일어났구나. 휴거가 바로 시작됐구나. 그런데 휴거가 시작됐는데 누가 올라가는가 보니까는 교황도 못 올라가. 기독교의 많은 이 인도자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땅에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도 생전 듣도 못한 우리 도자민님 같은 분들이 휴거돼갖고 옵니다. 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통계가 짜자작 나오겠죠. 민들레드 교회 통계 나오겠죠. 저는 감히 말하는데 그 대부분의 천열매 중에 주의 회복에 있는 빌라델피아 노선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오늘 기독교의 생명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과 연합돼서 다 세상과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그래도 주의 회복에 이 성경의 본질을 지키려고 무든하게 지금 싸우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첫 열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주의 회복 안에서 저는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회복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이죠. 바로 주의 회복의 목적 뭐예요? 대다수의 믿는 이들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시온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시온을 건축. 예루살렘은요 큰 범위거든. 시온이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성전터가 바로 시온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대다수의 믿는 이를 예표하지만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간증, 이기는 자를 예표하죠. 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새 시온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왜 새 예루살렘이겠어요? 낡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시온은 왜 새 시온이 없어요? 바로 시온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이기는 자들. 이 땅에 교회 시대 안에 있지만은 천년왕국의 실제를 가지고 있고 이 천년왕국은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거든요. 이것을 오늘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실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새 시온이 없어요. 이게 바로 시온이에요, 이게. 그리고 주의 회복은 뭐라고요? 시온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를 만드는 게 주의 회복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주의 회복이 있는 목적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내가 좀 높아져야 낮아져야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그런 거 보면은 저는 가슴 아파요. 그거는 기독교 가서 하든지 세상 가서 해야 됩니다. 주의 회복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주의 회복은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 이 박수 치면서 코카콜라 마시면서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는 데가 주의 회복이 아니에요. 주의 회복은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목적이고 주의 회복은 바로 이 시온을 건축해서 이 시온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하늘에 속한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완결됩니다. 이런 놀라운 이상이 오늘 주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교통했습니다. 이걸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또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또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시고 또 이러한 또 완성된 이러한 또 비밀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지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또 이 시온의 실제가 우리가 있는 이 지방에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우리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서 시온으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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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왜 할렐루야를 외치냐?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죠? 결과, 이 목표에 도달한 것을 분명히 알고 또 그 결론의 위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왜 어렵냐면 이 결론과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헤매기 때문에 그죠? 이거 분명히 알면 뭐 중간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도 결론을 알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죠? 지금 과정에 과정은 다만 결론을 도달하고 결론에 이르도록 이렇게 촉진하는 촉진제 역할만 할 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서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고 마음에 또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들과 그런 결론의 과정들을 모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헤매게 돼 있고 변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삶이 힘들고 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이루고 갈망을 이렇게 붙잡고 한다고 하지만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해진 것은 정말 우리의 결론과 우리의 위치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이런 그런 그림들이 쫙 이게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이 너무도 이게 감사하고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우리는 다만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어떠한 것에 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중심과 부담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 주의 회복에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내재적으로 더 깊이 세워지고 이런 부담들이 정말 많은 믿는 이들에게 정말 전파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교회 생활에 분명한 조망과 목표 아래 또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형제님이 정말 인간 역사에서 특별히 성전의 이런 건축과 또 회파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여전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님이 또 한 부분에 신성한 역사를 써 계시고 또 교회 시대에 우리를 얻으심으로 또 신성한 역사를 써가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을 그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또 주목해야 돼요.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왜냐하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증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 남아있는 시대들 있잖아요. 남아있는 시대. 이 시대에서 정말 우리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형제님 교통했지만 알지만 그 시대 여전히 악한 사탄도 역사에서 해방하거든요. 악한 천사와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안다 하더라도 그때 아마 그냥 그래 다 알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날 해방하는 사탄의 역사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전 3년 반뿐만 아니라 후 3년 반에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정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앙망해야 되고 또 정말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못에 던져져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이 사탄의 역사에 깨어서 신성한 역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것의 갈망에 따라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경륜을 또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느낀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교통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먹어본지 모르겠고 아마 저 전 3년 반 동안 반에 우리가 식어들려면은 지금 이 정규 교회 생활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성경한다는 것을 배우시고 후 3년만 거치지 않고 대화를 거치지 않고 한 영혼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거밖에 내가 들은 건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주 예수님 다시 한번 또 깨워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목적을 우리에게 또 제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대활란을 거치지 않고 정말 평화로운 시기에 휴고를 되기를 즉 이기는 이가 되기를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격을 볼 때는 좀 부족하지만 여전히 이 목적을 위해서 달리기 원합니다.
우리 윤성선 의장님이랑 우리 형제님이랑 셋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여기도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기는 이들은 그 단체적인 그런 신부기 때문에 주 예수님 우리가 물론 신부의 요번에 요즘에 누리는 말씀같이 신부의 일부가 돼야죠. 근데 그 우리가 또 인식해야 될 부분은 내가 이기는 이가 못 된다 해서 이렇게 어렵거나 좌절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이기는 이들과 산출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이들은 단체적인 그러한 신분인데 몸 안에서 이렇게 즉 여자인 교회 안에서 사내 아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자의 일부로서 사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체들하고 함께 추구하자, 기도하자, 뭐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사내 아이로 산출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면 우리 한국이 이긴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 이기는 이들이 산출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기는 이들을 본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산출될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 안 했으니까 오늘. 예, 지금까지는 성경을 추상화로서 그냥 그 추상화 속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러한 추상화를 그냥 열심히 감상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 성경을 이렇게 사실화로서 볼 수 있게끔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헛것을 잡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 참된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난 몇 주간 이렇게 형제님의 교통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안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나아가서 꼭 살아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꼭 첫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 성- 하나님의 그 갈망과 이제 결말의 성경의 결말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자세히 이렇게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제 안에도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에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 예수여, 정말 그런 대환란 7년 동안의 그 대환란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순간순간 깨어서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 사는 그런 지체가 되어야 된다고 느꼈고요. 너무나 이 계시록 말씀이 너무너무 벅차고 너무 정말 이렇게 저기 해주셨는데
제 머리로는 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주 예수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그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더 깨어서 주님의 정말 그 이상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형제님을 통해서 이 계시록에 대한 이러한 정말 결말에 대한 이런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교통을 해주실 때 저는 그 불못이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정말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일생 살다가 불못으로 가는 것처럼 안타깝고 정말 비극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먼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깨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 말을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정말 부족하고 정말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받은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또 부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 여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 지체들과 함께 이런 또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 안에서 신실히 갈 때에 분명히 우리가 정말 휴거되고 정말 이기는 자들로 발견될 것을 정말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이게 교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소 해제하시고요. 아멘. 혹시 박명희 자매님 교통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이제 형제님 계속 교통을 하실 텐데 이 전반적인 오늘은 이제 7일을 통해서 그 71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도표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 세부 항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사내의 아이, 첫 열매, 그다음에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들, 또 결국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 세부적인 항목들을 더 깊이 있게 다rum으로써 우리의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아까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이기는 이들로서 정말 얻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3번 외치고 아멘. 형제님 더 교통할까요? 광고인데요. 오늘 이제 들림 받는 데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냥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고 다음에 할 때 사내아이 할 때에 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휴거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휴거에 대해서 사내아이와 할 때에 같이 한번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더 중요합니다. 아는 것보다 실제적인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 되려면 어떤 종류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교통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가능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좀 격려해서 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3번 외치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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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수고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